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를 삼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곧 이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과 비전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꿈과 비전 품는 사람들 많고, 또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매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꿈이란 저런 거고 꿈을 이뤘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라고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꿈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꿈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꿈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꿈에 관한 한 사실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개척을 하면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청년들이나 특히 청년 리더들 그런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일주일이나 몇 박 며칠로 그런 꿈이나 비전을 찾는 그런 걸 하다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20대 때 30대 때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정말 큰 공부가 있었고 연구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꿈을 가졌다 하면서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꿈을 이룬 분들 중에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꿈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어떤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말씀에서 누가 이렇게 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들은 정말 많이 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면 그 제자라는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늘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사명을 대한다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걸로 사명을 이룬다면 저는 그건 거짓된 사명이요, 삐뚤어진 아무것도 아닌 저는 사명을 이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볼까요? 이 땅은 인생이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보다 남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삽니다. 하지만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다 죽습니다. 곧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꿈과 비전을, 사명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죽음에 이르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이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선악과의 의미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땅에서 태어나서 어둠으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꿈과 사명을 가졌다 한들 이 수고와 고통,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번역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았든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았던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다 수고와 고통, 이 두 단어 말고는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또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 우리 제자 시리즈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건강해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요구하는 3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인생처럼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오직 이 땅에 한 가지 유일하게 남기신 것, 제자만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게 해서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참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삼아서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절기를 지내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제자들에게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공회로 끌려가시고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런 전 과정,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으셔서 십자가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분명히 당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고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제자가 된다라는 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양,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너는 내가 이런 꿈을 줬으니까 너 꿈을 이뤄, 나름대로 노력하고 준비되어서 마음껏 펼쳐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양, 맡길 사람을 보내줘서 그 양을 먹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그 양은 세상의 아무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그 양을 너한테 맡길 테니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1장에 제자들 12명을 한 번에 짠하고 삼으신 게 아니에요. 2명, 2명, 나중에 여러 명을 삼으실 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들을 불렀을 때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세베대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버리고 따랐다. 제자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랐다. 이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어떤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에 요구하는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 길로 들어서는 게 제자의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음모의 계략에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핵심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향유 부인 여인이 나오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꾀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팔아 넘길까? 근데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마가가 먼저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고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한 번만 여쭤보셔도 괜찮았는데 왜 3번씩이나 여쭤보셨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도 누군가한테 뭔가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 묻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3번째, 이 근심하여가 핵심입니다. 이 근심하여는 뜻은 과거에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떤 후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자책하는 내용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따랐고 남들은 다 버려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도망한 자신을 바라보고
심히 통곡합니다. 아, 이런 바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다른 제자들처럼 다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 근심합니다. 자책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놈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건 고린도 후서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 근심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겁니다. 이 회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근심하며 라고 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꼭 알아야 될 사랑을 깊이 알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왜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 앞에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씩 물으셨고 그가 근심토록 해서 회개케 했냐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되게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떤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냐고 여쭤보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 위한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 자신의 실망을 자책하는 것, 죄책감 감정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까지도 사랑하라고 알려주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여쭤본 건 다시 말하면 너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니? 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거짓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사랑만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구분이 되세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 아니에요. 너가 사랑한다가 사랑의 주체예요. 좋아하는 건 내가 주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미움이 되면 그 사람 주변까지도 아주 꼴보기 싫어져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주체가 너야 이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나는 아파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지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주체가 너예요. 그 너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한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진 이 사랑은 너의 그 실수 죄책감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죄까지도 감싸 안는 진짜 사랑이야.
내 십자가로 너가 죄책감을 안 가질 만큼 내가 용서를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무엇을 들어도 봐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 차원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살아나질 못해요. 계속 주눅 들어 있고 힘들어만 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한테 주신 사랑으로 그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살면서 또 실수하고 거짓되고 또 넘어지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린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지금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리 누구를 좋아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차를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모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내가 아무리 남을 섬기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내가 참아줘야지, 저 사람 기다려줘야지, 아, 저거 좀 용납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우린 성격 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주가 주신 그 용서와 내가 그 십자가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면 그래도 참아낼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모르면 우린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온유할 수 없어요. 계속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이 왜 이해 못해? 왜 안 따라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만큼 했는데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근심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부활에서까지도 조차 오신 이유, 예수님을 너희가 믿다,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를 알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케 하는 진짜 찐 사랑인 것을 모르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서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성경에서 여기 말고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땠고 누가 어땠고 누가 무엇을 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태어나게 했고 그런 소명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한 거지, 진짜 그들로 알게 하신 것, 알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냥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우고 먹일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게끔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참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하고 뭐 대단한 뭐 제자가 될 것처럼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베드로의 미래를 지금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겠다. 제가 본 사명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처음에 꿈과 비전을 얻었다, 내가 무슨 사람이 돼야겠다 이럴 때는 그거에 심취해서 막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어디든 가요. 근데 결국 진짜 제자된가 사명을 알게 되면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내려놓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이 띠띠우는 것, 남이 나를 이동시켜요.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나쁜 곳일 수도 있고 힘들고 광야 같고 폭풍이 있는 그곳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건 내 사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면 그곳에 예수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하지만 아나니아는 처음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해요. 그래도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갔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참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영광이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내 자신까지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내 자신까지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깊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자신까지도, 이런 버러지 같고 이 못난 나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때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이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도 사랑해서 그 이웃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이 계명밖에 없는데,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은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부심이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키 커서 어떤 세상의 그 비교로 인한 그런 것으로 내가 좀 낫지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까지라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런 나까지라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 가치구나, 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